3월 10일 사순 제4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순 10일을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성가는 12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과 평을 이루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입기 여자들이 또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 새입기 여자를 환영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또 이 미사를 봉헌하고 또 우리 남성 구역장 새롭게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장 수요식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좋은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청하면서 사순제 4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과행하기 위하여 우리 주의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온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어 어린 양 파스카 잔치에서 천사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음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온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상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상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중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런 돼지들이 먹는 열매 꽃들이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은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래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에 들어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모은 저 아들이 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희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이런 나라 되에 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며칠 포근하니 오늘 쌀쌀합니다. 건강하시죠?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몸살을 좀 많았습니다. 지금 좀 편치 않습니다만 감기 건강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사순节사주일입니다. 또 장미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이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제의 제 색깔이 장미색을 입고 제대 초가 이렇게 장미색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는 장미색을 놨고요. 제의는 자색 제의를 입었습니다. 참회를 뜻하는 보라색과 기쁨을 뜻하는 흰색이 섞인 장미색은 우리가 아직 사순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의 축제인 부활이 다가옴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순시기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때입니다. 내 생활이, 내 행동이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하느님 믿고 사는 생활이라면 하느님께 코를 맞추고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때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많은 내용들이 어떤 회개, 또 어떤 참회, 회심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서 읽게 됩니다. 어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즉 아버지를 떠난 아들 후회스러운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 사순식에 말하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서면 세 가지를 후회하는데 첫째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라고 합니다.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나누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고 그렇게 나누지 왜 못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서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나누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자기 자신을 후회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둘째로 후회스럽게 만드는 것은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이 행동했던가, 그건 후회로움. 당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없고 좀 더 너그럽고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이제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도 죽음 앞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후회로움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좀 더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속되게만 살았던가? 왜 그토록 어리석게 살았는가? 그토록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속되게 야박하게 살았구나. 그런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또 그러한 삶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도 바로 이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후회로움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도 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고요. 두 아들을 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청하죠. 저에게 물론 재산이 있을 텐데 그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를 너그럽던지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줬다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외지로 도회지로 떠났죠. 가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고 우리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있는 돈 다 탕진했습니다. 돈 있을 땐 사람이 따랐는데 이제 가난한 때가 되니까 친구도 사람도 다 떠납니다. 알거지가 됐죠. 마침 그 지역에 또 어떤 재난이 들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제 먹는 것마저도 제조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취직을 부탁했더니 저 시골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먹을 것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돼지의 뭡니까 여물이라고 합니까? 그거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배고파서 후회가 막심했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창고에는 양식이 남아도는데 이런 후회스러움을 갖게 됐다는 거지요.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돌아오기만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 동고밭에 아들이 그 상거지가 내가 돌아온 것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살아있었구나 하면서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루카복음 15장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니라 아주 너그럽고 자비가 넘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너그러움 속에 그 어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다면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는 깨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이해 타산에 따라서 결합되었거나 강제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곧 계산적이거나 강압적인 관계이지요. 그 반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을 끊는다 하더라도 자식인 이상 어디까지나 자식은 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떤 계산에 따라 결합된 것도 강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방탕한 생활하다가 굶어 죽는 정도의 알거지 되자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행동은 그가 아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깨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저 멀리 돌아온 아들을 미리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품바꾼 하늘과 품가죽은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기를 바랐지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면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곧 아들은 여전히 끼어들 수 없는 관계인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끼어들 수 없는 관계인 아들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끊으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내쫓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깨어질 수 없는 관계, 곧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그 큰아들에게 얘야 넌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갖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사순절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젖어드는 그런 때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주는 기쁜 메시지입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찬송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받아 되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갇혀 사나이의 죽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고 또 사람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주시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휘려지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분부대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믿음에 희망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맞서고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하루빨리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고 자유로이 서로 만나며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장기 기증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아드님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이요 아름다운 유산인 장기 기증운동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사후 장기 기증운동에 동참하여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늘 교회에 모여온 예비 신자들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고 교리받는 동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자비와 용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의 봉헌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는 211번입니다.
전으로 기도합시다. 사죄의 손으로 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 저희와 공교회를 도움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배우니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신약의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닥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넓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저희 주교 보니파시오와 요한 세리자와 모든 성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신화세고 이 잔들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 빛난 얼굴을 비옥케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토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진익하는 기쁨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부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너에게 평화를 요구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찬송하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라. 영성체성 아들아, 내 영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다가 되찾았으니 기뻐하여라. 성체성가는 154번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주 좋은 결단 내리셔서 오늘 처음으로 성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한 마음에서 이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꽃을 가신 분들, 새롭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아까 10시 반, 또 9시에 여러분 오셨는데 또 여러분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미사 후에 잠깐 그 안내와 이렇게 조촐한 이렇게 환영식을 이제 저쪽 2층에 마리아 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미사 끝나고 2층 가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분들 특별히 그 주보에 보면은 새 예비 신자 교리반이 나와 있습니다. 새 교리반이죠. 주보에 보면은 주일 오전반에 10시 반에 또 화요일 오전반 10시 화요일 오전반 또 화요일 외짝반이 있습니다. 저녁 8시에 하는데요.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신자시고 한 분이 신자 아닌 분들을 우리는 외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 교리반이 있습니다. 화요일 외짝반이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8시간, 또 토요일은 학생반에서 5시 반에 학생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 교리반이 5개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좀 시작이 되니까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간단히 안내 받으시고 또 자세히 알았던 교리 시간에 대해서 또 교리반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남자 구역장님들 임명장 수요시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성 1구역에 공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병종 신부 형제가 맡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구역에서 우리 30개 구역이 있습니다. 동구역죠, 서구역죠, 남구역죠, 30개 구역이 있는데 공석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자원하셔서 활동을 자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본당 주보축이래요. 요셉 성인이 우리 주보이신데 주보 축일 행사를 다음 주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봉사, 사랑 부분에 우리 모범을 보인 신자분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공성사 안내드립니다. 이제 3월 31일이 부활대 주일이죠. 부활 주일 전에 판공성사를 보시게 될 텐데 주일 미사 전후에 성사를 드리겠습니다. 미사 전 30분에 오셔서 보시고 또 미사 시작 때도 계속해서 성사를 드릴 테니까 주일날 오셔서 보시고요. 주일날 오시기 어려운 분들, 보기 어려운 분들은 3월 21일 목요일날 오후부터 저녁 시간이 여러 손님 신분이 오셔서 고해 성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날 목요일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도 판무성사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성지순례단을 모집하는데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새 일정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본당 사립 참고해 주시고요. 한 주간 우리의 정성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역장님들 임명장 수여시 있겠습니다. 예, 임명하신 구역장님들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오른쪽부터 순서를 서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적 시몬, 조철현 요셉, 조든동 아르티노, 윤치오 안토니오, 조홍기 바오, 한정만 빅토리오, 이희윤 이스마엘, 김경래 라파엘, 윤창만 윌리아노, 이경렬 미카엘, 엄상윤 빈첸시오, 김건수 바오로, 김성건 요셉, 고태선 브루노, 배재원 미카엘, 김계성 요셉, 김정적 시몬. 예.
임명장 성명 전병종 세례명 심원 직책 우성 1구역자 기와를 평신도 사도직 봉사자로 임명하오니 하느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원당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3년 3월 10일 천주교 인천교구 연성성당 주임 신부 김용환 요한세례자. 임명장 조철현 요셉 우성 2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조준동 마르티노 우성 3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윤치호 안토니오 우성 5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조홍기 바오로 대동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한정만 빅토리오 연수상가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이희윤 이스마일 청학상가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김경래 라파엘 조홍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윤창만 율리아노 하나 2차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이경렬 미카엘 동춘마을 2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엄상윤 인첸시오 롯데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김건수 바오로 풍림 3차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김성권 요셉 현대 2차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고태선 브루노 동아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배재원 미카엘 대우 1구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임명장 김계성 요셉 삼안 2구 구역자 내원 같습니다. 모두 차렷 주님께 인사. 모두 기대 돌아주십시오. 차렷 인사. 네, 이것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남자분들이 봉사한다는 쉽지 않은데 자원하셔서 구역을 열심히 구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봉사자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따가 나가셔서 사진 촬영,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춰주시니 은총의 광채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언제나 주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쓰여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님 490번입니다.